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이튿날은 앞에 봤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인데 앞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1장에 보면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 그 첫 주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튿날 하다가 그 절정이 사흘째 되던 날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날을 모두 다 합하면 6일입니다. 6일 바로 창조의 모티브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상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죠.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피조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오염되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피조세계는 신음을 하게 되죠.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한 이 땅에 누가 오신 겁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망가진 세상, 회복 불가능한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창조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음날 하면서 6일 동안 가나의 혼인잔치, 그 자리를 향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참으로 익숙하고 당연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양은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어린 양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구원받을 때에 드려져야 했던 어린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 심판이었던 죽음의 심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조리 다 죽게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로 가서 1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유월절이 되었고 이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로서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말을 뭔가 이미지로 연상을 하면 양 어깨에 무엇인가를 올리고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고 간다, 이 헬라말 아이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뭔가를 제거하고 치워버린다라는 뜻으로 세상 죄를 모조리 다 치워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수요일에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고 있죠. 사람들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 거짓 종교에 빠져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고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온갖 미혹에 빠져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의 죄 문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 치우시려고 오셨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외치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없이하소서. 이 말이 정확하게 아이로 치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을 치우러 오신 그분은 그분을 우리 앞에서 치워달라, 제거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입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이처럼 무능하다 못해 무지하고 그래서 용감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듯 합니다. 일단 내 뒤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섰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분을 또 몰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른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계속 이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인지 히브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지 긴가민가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것은 훗날 나중에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나서 그분의 증언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를 믿냐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으면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가 좀 유식한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의 지정의를 굴복시켜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맘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구별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는데 이것은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믿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없습니다. 연구한다고 해서 밝힐 수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말씀이라는 계시가 임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성령님이 일일이 작업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풀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나서 3일째가 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앞서 나왔던 표현과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다면 35절의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바로 저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때 전체를 향해서 외치는 복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하는 복음도 있는데 어떤 복음이든지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그 복음을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쉬운 관계가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요한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던 제자들인데 바로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연구했던 메시아, 저분이 어린 양이다 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단칼에 끊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목사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다시 되묻습니까? 어디에 계시냐라고 되묻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넘어갔을 뿐이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대화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뭔가 지식이 있는 랍비들이 여기저기에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이분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 거기가 어딘가? 이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라는 말에 그분을 따르기로 했지만 아직은 다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말이죠.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설교도 들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더 많이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을 하면 오후 4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밀하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후 4시면 거의 하루를 같이 보냈다라는 말이죠. 특히 함께 거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거하니 하면 뭔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일을 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게으른 것처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명과 비전이 중요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선적인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한다, 머문다 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 이후에는 하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일이다 라고 해서 많이 벌려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아니 집어 던지고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한 섬김과 봉사, 감사와 감격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으로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따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철학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주님으로만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